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016쪽, 구약성경 1016쪽,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끝중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스스로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같은 자들이 아무것도 안 것이며 변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쇠붙으로 물리니 네가 선들을 써서 스스로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저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그를 보는데 그의 없어서 간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무치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생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무화나무와 성묘와 들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산나무와 소나무와 풀목을 함께 두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주심을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것임을 알면 함께 하며 깨달으리라. 아멘. 찬양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52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음성을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난 1년 동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과 또 재정적인 손실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네가 고통받을 때, 네가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워할 때,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을 때 너를 외면한 게 아니라 지금 그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절망적인 실패로 인하여 괴로운 형제를 향하여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내가 지금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슬픔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 다 지금 보고 계시다.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웠어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 계획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또 연속적인 실패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힘들었던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계시고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굳건히 붙들어 세워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모든 것을 잃었던 욕과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입을 열면은 화만 나요. 괴로워요. 답답해.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나의 종을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네 문제는 내 문제고 내 문제는 나는 그 문제보다 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느노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75세에 가나안 땅에서 불러서 그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날 동안 약속으로 받은 자녀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이삭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셨고 뭐라고 오늘 말씀했냐면 나의 나의 친구라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삭은 또 순종의 자녀로 성장하여서 아들을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12자녀를 주었어요. 그 12자녀가 이제 애굽 땅에 올 때 70명이었는데 그 70명의 인원이 수없이 셀 수 없는 인구로 불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체성이 있다. 뭐냐면 소속감이 있어요. 어떤 소속감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좌절하고 절망스러울 때, 모든 것을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은 어떤 거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걸 견뎌낼 수 있어요. 대부분이 요새 한국이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자살을 세계 1위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대요. 통계적으로.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정체성을 알고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 걸 알면 능히 고난 중에서도 지금 가장 괴로울 때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여러분이 어디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77억 인구 중에서 0.2%더라고요. 한 1,300만 대.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이 한 600만이 있대요.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한 700만 대인데요. 그래서 1,300만의 유대인이 있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을 22%를 받아갔대요. 노벨상 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22%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혜로 탁월하고 놀라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19에 이 백신을 만들다니 치료제를 만드는 것도 유대인들이 과학자들. 굉장히 그들은 탁월한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왜 그렇게 지혜롭게 됐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속감이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이 있대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독일에서 유대인의 학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1940년서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동안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어가고 또 아버지가 죽어가고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침묵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죽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삶의 용기로 견뎌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간절히 그 600만이 학살당하는 그 죽음의 그 아우슈비츠가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다고 해요. 유대 민족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학살당할 때 작은 숫자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죽음을 겪을 때 강대국들에 의한 핍박과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침묵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실 거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울 거다. 이러한 믿음의 그런 정체성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이 견뎌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셨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을 불러주시고 우리 이성구 권사님을 불러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을 불러주시고 우리 최순아 권사님을 불러주시고 우리 염재관 권사님을 불러주시고 김정석 권사님을 불러주시고 박일수 권사님을 불러주시고 우리 박춘철 선생님을 불러주시고 우리 태민이를 불러주시고 우리 김정희 권사님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리처드 범프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루마니아 목사님이셨어요. 1948년도 루마니아가 소비에트 연방 스탈린에 의하여 공산국가가 돼요. 1948년도부터 이 범프란트 목사님은 이제 공산당원들한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요. 그리고 매를 맞고 수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감옥에서 몇 년 동안이냐면 14년 동안을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그때 범프란트 목사님이 고백한 게 있어요. 저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죽음과 같은 고난의 세월을 이겨냈어요. 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셨다는 이 사명을 붙들고 견뎌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막 고문하던 비밀 경찰이 있었어요. 공산당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밀 경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몽댕이로 때렸어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기절해버렸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런데 기절해버렸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깨어나가지고 뭘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던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저 비밀 경찰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모르고 지금 저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영혼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비밀 경찰의 가족들도 지켜주십시오. 아니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도록 자기가 팼는데 피투성이가 되도록 해서 기절시켜놨는데 깨어나서 자기를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깨어나가지고 이 범프란트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비밀 경찰이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 사람이 말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비밀 경찰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원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예수님, 그 사람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이 그 비밀 경찰의 영혼을 구원시킨 줄 믿습니다. 루마니아는 1989년도 지금부터 31년 전에 이제 공산국가에서 자유국가로 바뀌었게 돼요. 그런 범브란트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화해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녘 땅이 공산국가잖아요. 저 국가를 기독교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뭐냐면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알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서 세우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 안에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이 어렵고 힘든 여정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끝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 더 나아가 우리 나라와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땅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속상해요. 말로 말할 수 없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당당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싸움은 막 이렇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두 손보다 강한 팔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오른팔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굳게 세워주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놀라지 말래요. 사실 답답하고 놀라울 일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의 인생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 이스라엘을 돕는 것은 전적인 내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그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야곱을 선택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돕는 거라고 말해요.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야곱을 만나준 것도 야곱의 믿음이 좋아서 만나준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준 거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원통한 상황을 만나서 통곡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듣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성취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범브람 주목사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을 방황하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큰 가뭄으로 인하여 물이 마르고 갈증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오늘 목마름이 고통 중에 있는 그 가운데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뭄이 심하면 어떻게? 짐승이 다 목말라 죽어요. 밭에 곡식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울부짖어 기도할 때 절망할 때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버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찾아오셨으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줘.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초월하여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담을 내며 물자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안야가 꽃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생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팀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가 이것을 참으하신 줄 알며 한국에 하며 깨달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7년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땅을 이제 되찾게 돼요. 가나안 땅을 되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보다 1년 먼저 독립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우리는 몇 년 전에 독립을 했냐면 1948년도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우리나라처럼 수립이 된 게 1947년입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토초화돼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만에 다시 1947년 독립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독립됐잖아요. 이제 독립을 시켜줬어요. 유엔에서. 여기는 이스라엘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7년도 그들이 획득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산이 어떻게 돼요? 어느 성경이면 헐벗은 산이에요. 헐벗은 산. 그리고 광야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광야는 그냥 돌만 날라요. 척박한 땅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찾아와서 묵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골다 메이어 소녀 골다 메이어였어요. 이 학생은 1900년도 1898년생인데 10대 때 어머니를 따라서 러시아에서 볼스피크 혁명이 일어나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뭘 공부를 했냐면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적각불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20대 때 어디로 가냐? 192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그 광야를 간 거예요. 적각불이 흐르는 땅. 근데 100년 전에 가보니까 산에 나무가 없어요. 광야에. 근데 자기는 성경대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고 광야에 많은 나무가 자라게 할 것이다. 이걸 믿고 그때서부터 나무를 심었어요. 골다메이어 소녀는. 그리고 그 이후 30년에 지나서 1947년도 독립이 된 다음에는 같이 그 키부츠 농장을 하던 사람들과 연합해서 뭘 연구를 했냐면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서 딱 요단강하고 그 사해의 특징이 뭐냐면 지대가 이 한강보다 이 바다보다 더 땅 깊게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밑으로만 흘러요. 그거를 강제로 펌프를 동원해가지고 요단강을 산꼭대기로 돌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막 가운데 물이 흐르게 한 거예요. 홍수가 나요. 그래서 사막 가운데 뭘 심냐면 물이 산꼭대기로 흘러서 이렇게 넘치게, 그러니까 댐식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적각 뿌리는 땅이 믿음으로 그걸 실천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산으로 치켜 올라가가지고 사막을 흘러서 내려가요. 그래서 그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나무를 심었어요. 제일 많이 심은 게 뭐냐면 오렌지. 그리고 적각 뿌리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식물들을 심었어요. 놀라운 일은 이 식물들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그리고 그 짤막한 땅에서도 잘 살아나는 나무들로 쭉 써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게. 그리고 오렌지 나무도 마찬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과일이 달아요. 그 과일이 자기네들한테만 판대요. 그 단 농도가 미국에서 그 목회하신 분이 계셨는데 자기 LA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네 본토에서 나온 오렌지만을 먹는데요. 왜 그러냐면 캘리포니아도 굉장히 달잖아요. 햇빛이 많이 받아요. 캘리포니아도. 근데 단데 그 유대 땅에서 올라온 그 과일은 훨씬 당도가 높대요.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그걸 연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런 믿음으로 그 척박한 자연환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래로 흐르는 요단강을 위로 흐르게 거꾸로 흐르게 만들어가지고 변화를 일으켰어요. 올다메요 그 소년은 50년 동안을 그 일을 했죠. 그리고 1971년에는 여자 수상이 돼요. 이스라엘의 수상이 돼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게 뭐냐면 풍요롭고 안전한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몇 년 만에 들어갔어요? 40년 만에 들어갔어요. 광야를 다 헤매다가. 그래서 광야에서 그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골다메요 이 수상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분명히 주신다. 이 사막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땅에다가 우리가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다 하고 최선을 다하여 키부츠 농장을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은 지금 현재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너는 누군지 아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로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 그 최악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거지가 됐어요. 한순간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됐어요.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이 이전에 받았던 복보다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보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시 2021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0년 우리 2020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고백할 때 그때도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로 인하여 좌절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동안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 곁에 계셨으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놀라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의 말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